드디어 야곱에게 기쁨이 오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신년 40일 특세 39일차 이제 하루 남았죠. 오신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들어온 특세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이 굉장히 마지막 전날 읽을 만한 좀 의의가 있습니다. 2016년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교회와의 첫걸음, 그리고 바로 시작한 40일 특세. 어느덧 시간이 흘려 40일 특세로 신년을 시작한 지 벌써 7째 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기도한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언니가 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부터 발병된 언니의 정신 이상 증상은 저희 가정의 핵폭탄급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엘리트였던 언니가 세상을 등지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친정은 지난 10여 년 동안 소설로 써도 될 만한 분량의 모진 풍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제가 매해마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0일 특세였습니다. 2016년 첫 번째 특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교회표를 붙들고 저는 언니의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없었으나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에 신은 없다며 그 어떤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던 우리 아빠가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2017년 두 번째 특세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라는 표를 붙들고 주님께서 막막한 저희 친정집에 길을 내달라고 언니의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응답은 없었으나 믿음 없던 아빠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이끌고 교회 생활에 열정을 내시더니 지하철역 앞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시고 그해 가을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온 가족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 세 번째 특세 승리를 선포하라는 표를 붙들고 주님께 다시 한번 저희 친정집을 덮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승리하시게 될 꿈을 꾸며 언니의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응답은 없었지만 10여 년 동안 언니를 옆에서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어둠과 싸우던 엄마가 어느 순간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언니가 스스로 약을 먹지 않고 다시 발병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기를 반복하게 되어도 엄마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르게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라고 고백하시게 되셨습니다. 2019년 네 번째 특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표를 붙들고 주님께 또다시 언니의 병이 완전하게 낫기를 기대하며 주님이 2019년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그해 여름 친정아빠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보게 해주셨습니다. 암 제거 수술과 3차에 걸친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머리털 하나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부작용 하나 없이 치유하셨습니다. 2020년 다섯 번째 특세 이제부터 기적이다라는 표를 붙들고 주님께 올해 꼭 주님께서 보여주실 기적을 기대한다고 두 손 모아 다시 언니의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없었지만 아빠가 다시 일을 하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고 그동안 재정적으로 꽉 막혀있던 친정이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으며 뜻하지 않은 모든 길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2021년 여섯 번째 작년 특세 스탠드 어게인이라는 표어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는 의지에 불타오르며 다시 언니의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없었지만 다시는 엄마의 입에서 언니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동안 엄마와 저의 대화는 언니가 언제 일어났고 언제 밥 먹었고 언제 약을 먹었는가, 지금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대화가 사라지게 되고 그저 웃고 감사하고 기쁜 내용의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작년 가을 아주 오래전부터 청력이 없던 엄마의 왼쪽 귀를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평안한 과정 가운데 수술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와중에 알고 있지도 못하던 보험금까지 타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2022년 올해 특세 Dream a New Dream,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붙들고 40일 특세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아직 어린 자매들이 특세의 맛은 역시 현장 예배라며 간곡하게 현장 예배를 드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아이들이 특세 모드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부르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세 중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정 며칠 앞두고 특세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 그리고 놀라운 사랑과 화해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 친정집에서 세족식을 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했는데 진짜 친정 식구들이 다 모여 세족식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니의 발을 붙들고 저희 자녀와 어린 조카들이 발을 닦아주는데 그 분위기는 말로 표현 못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태 예배에 함께 한 적 없던 언니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찬양하는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록 특세 36일 차인 지금까지 언니가 완전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난 7년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기에 2022년을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이 광야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올해 들어 이 광야의 시간이, 이 시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뷰티풀 광야입니다. 눈물로 보내야 했던 지난 시간들이 저는 자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광야 어딘가에 계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기대하기로 해요. 우명공동체 한 직장 여성순회 성도가 익명으로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간증 읽으면서 참 울고 웃고 우리 교회 7년 특세 히스토리를 쫙 같이 해오면서 한 걸 볼 때 제가 이 자매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부분들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가정에 있고 응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 것이다.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정확하게 하시고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응답을 주님 저희들이 느낍니다. 지난 39일 동안 꿈같이 달려왔습니다. 세상은 폭풍이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과 애굽 궁정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이제 엄청난 선물까지 받고 길 떠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더니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묵혀왔던 모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기쁨과 축제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안 풀리려면 그렇게 안 풀리던 20년의 난제들이 딱 하루 만에 이렇게 막 풀리는 걸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몇 번씩 볼을 꼬집어 봤을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자,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이제 고향에서 오매불망 아들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야곱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동안 늙고 병든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그냥 체념이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지난 22년간 세월을 슬픈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나마 소망을 두고 살았던 막내 베냐민도 이제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2년째 대기근 중이라 가족들도 정말 빠듯하게 먹고 살면서 앞날을 장담 못합니다. 나이는 들었습니다. 몸은 늙었습니다. 이제 가장으로서 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간절한 소원은 애굽으로 간 아들들과 막내 베냐민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던 야곱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새벽이 찾아온 거죠. 25절, 26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말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마 야곱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먼 발치에서 애굽 쪽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일단의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곱과 가족들이 달려나가 보니까 제일 앞에 베냐민이 힘차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 뒤로 다른 아들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벌써 얼굴들을 보니까 표정이 해같이 밝습니다. 늙은 야곱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먼저 베냐민 얼싸안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이제 아들들이 식량 구해왔구나, 베냐민 무사히 돌아왔구나, 이것만 해도 만족한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진짜 굿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응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아마 유다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대신이 되셔서 살아 있었어요. 순간 야곱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살아 있다고? 굿뉴스죠. 최고의 좋은 소식. 야곱에게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좋은 소식들이 많죠.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우리 애가 딱 붙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이지만 최고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알지만 삶의 풍파에 치여 낙담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26절을 보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고 돼 있어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이 차가워졌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좋아서 뛰기 전에 먼저 아주 시니컬하게 마음이 불쾌해져서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죽었다면서? 니들이 22년 전에 죽었다면서 그 말하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이 말했잖아. 요셉이 너희들 만나러 갔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산짐승에게 죽었다고. 요셉의 피가 묻은 옷까지 가져와서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그러놓고 니놈들 입으로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처음에는 야곱이 막 한참 저는 제 생각에는 막 퍼부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다 편집했지만은 아마 그렇죠. 여러분이 야곱이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22년 동안의 그 정말 사악한 거짓말 때문에 야곱은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도 안 믿었겠죠. 원래 상처 많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잘 안 믿겠죠. 근데 27절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식들의 말은 믿을 수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물적 증거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믿게 되었어요. 어저께 제가 이 바로 왕의 수레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말씀드렸죠. 가나안 촌동네에서 볼 수 있는 수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퀴 문화가 거기까지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퀴를 발명하고 거기다 수레를 얹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것까지 가나안이 오려면 한참 수백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촌동네에 정말 보기 힘든 왕의 수레가 왔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명품 자동차 롤스로이스가 달동네로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요셉이 또 애굽에서 보낸 엄청난 예물을 보고 나서야 야곱은 이 믿을 수 없는 좋은 소식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Jacob revived, 살아났다 하고 했어요. 이것은 야곱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르면 모르되 이 사람이 육체가 영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들들 애굽 보내고 나서 야곱은 너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육체도 영혼도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야곱 인생 말년에 너무 힘든 일이 많이 터진 거예요. 라헬이 죽고 요셉이 실종되고 그 뒤 20여 년간 그래도 베냐민 크는 걸 보면서 낙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닥친 흉년으로 막 집안 살림이 쪼그라들고 막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 식량 구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뭐 엄청난 일들이 야곱한테 너무 한꺼번에 몰아닥쳐가지고 야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만약 베냐민까지 어떻게 됐다면 야곱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난 거야.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온 것은 물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살아있고 또 애굽에서 큰 사람이 되어서 있다는 걸, 그 요셉이 자기와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보내온 수레를 보면서 야곱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왜? 너무 기뻐도 막 울잖아요, 사람이. 어렸을 때 요셉이 해주었던 꿈 얘기가 그때 생각났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할 정도로 그가 고귀하게 되는 꿈이었는데 그 꿈을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요셉을 구박했지만 야곱은 야단치면서도 마음에 새겼었습니다. 이제 그 꿈의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자기가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인생 말년에 왜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것일까?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야곱에게 기쁨이 왔어요. 반전의 기쁨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전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항상 이 문 저 문 다 닫히는 것만 경험해 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열린 문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축복의 문이 열릴 줄을 믿으십시오. 항상 거절만 당했었는데 이제 예스의 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낙심도 되었는데 이제 다음 차례는 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일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이때까지 야곱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로 이름이 딱 바뀌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일어서는 순간이에요.
조카도다. I am convinced. 이제 내가 설득됐다. 이제야 믿겠다.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축 늘어진 야곱의 눈이 막 생기를 띠고 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 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야곱에게 이제 살 이유가 생긴 거야. 비전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죠.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는 희망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이제 서서히 죽음을 준비해야 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 큰 한이 맺혀 있었죠. 그것은 요셉이었어요. 20여 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몇 번씩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자기 다리를 막 꼬집어 봤을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한테 드디어 살아나면서 옛날 생각이 소록소록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자 신분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시절 야곱은 어떻게든 도망자 시설 모면하고 그래도 이렇게 좀 자기 일가를 구축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정도로 그 꿈이 있었는데 그 외롭고 힘들던 베델 광야 돌베개 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먼지가 쌓이게 기억해내지 못했던 약속을 야곱이 드디어 요셉의 초대장 받고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끝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와, 이 엄청난 글로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심점이 야곱이 될 거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야곱은 그때는 전혀 현실감 없는 약속이라 가지고 하고 웃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야곱은 그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래도 야곱의 그 메모리 뱅크에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약속이 점점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요셉도 죽고 베냐민도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기에서 야곱은 또 온 식구가 대흉년으로 굶어 죽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약속은 너무나 현실감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요셉의 초대로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된 야곱은 애굽으로 이민 가서 그 뒤로 17년 동안 요셉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애굽 총리 대신이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면서 모셨으니까 아마 야곱의 130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정말 17년 퀄리티 있는 인생을 살고 갔을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애굽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어서 아들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야곱은 보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야곱에게 주신 꿈을 야곱은 인생 힘들다고 많이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약속을 받을 때는 흥분하고 좋아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전에 먼지가 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쌩쌩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했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고 베냐민마저 잘못되면 야곱의 꿈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야곱이 꿈이 죽은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 끝나지 않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자꾸 선포해 보세요. 그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너무 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을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했던 버렸던 꿈이 이제 기적같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그 환상이 보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해 되는 환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토록 혀를 차면서 걱정하던 그 자녀가 열방의 존경을 받는 요셉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교회가 부흥되며 약속의 땅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저는 항상 꿉니다. 민족이 통일되는 꿈을 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의 나라가 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곳곳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지도자들이 서고 정직한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만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코리아로 성지순례 오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현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늙고 쇠약한 아버지 야곱에게 22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스토리를 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야곱을 모시러 수많은 선물과 마차를 보냈다. 이 모든 상황은 야곱이 단 1%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단 1%라도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라서 야곱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땅에서 새싹이 피는 것 같은 가능성 1%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굿뉴스요, 사막에서 샘이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적이 일상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스토리들이 챕터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이거 다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관중들이 이익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경기장 빠져나오고 있는데 뒤통수 너머로 9회 말 역전 홈런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남아서 지켜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9회 말 역전 홈런을 터뜨리실 것을 믿으십시오. 기적의 반전을 믿으십시오. 늙고 초라하고 힘없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2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더 이상 축 늘어져 가지고 아이고 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130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야곱이 박차고 일어나서 야 지팡이 치워라. 요셉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이 노인이 번지 점핑을 하는 듯이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열정은 꿈이 살아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의 꿈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셉의 꿈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만 축내면서 인생 끝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할 꿈, 요셉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힘차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야곱은,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된 야곱은 그때부터 엄청 바빠졌을 거예요. 야, 애굽 총리 대신 아들을 보러 가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 보일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미장원에 들려가지고 막 머리도 세련되게 깎고 나 머리에 물도 좀 들여야 되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목욕도 하고 장거리 여행 떠나야 되니까 몸을 좀 만들어야지. 막 정관장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막 동네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뛰고 웨이트리프팅 하면서 내가 요셉한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옷도 새로 맞춰 입고
집안 식구들 모두들 독려해가지고 때 빼고 광 내고 짐 정리하고 막 한마디로 야곱의 일가족 캠프 전체가 온통 활기를 띠고 움직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열정이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약동하는 그런 교회, 그런 회사, 그런 곳은, 그런 가정은 기쁨과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막 민첩해져요. 막 기쁘게 자기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그런 부흥의 기쁨이 올해 약동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쁨과 생기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지난 40일 내내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과 상처를 씻어내셨고 지금도 씻어내시고 계신 줄 모릅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 모든 기적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이 깨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에 기적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드디어 기쁨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응답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의 기적이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그 기적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